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로 19절 말씀으로 한 성령을 받은 한 몸 된 신앙 운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 세계 제1의 기업으로 평가받은 일본 교토 MK택시 창업주인 이 유봉식 회장의 사업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유봉식 회장이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인 바로 니가이 석유를 인수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사업이 실패한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1957년에 석유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깊은 밤 누군가가 이 판매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휘발유가 떨어져 차가 멈춰 있는데 휘발유 15리터만 파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흔쾌히 휘발유통을 자전거에 뒤에 싣고 차가 멈춰있는 그곳까지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 신사는 기름값보다 훨씬 많은 1,000엔을 내놓았습니다. 즉 거스름 또는 봉사료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유 회장은 손님, 봉사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기름값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오면서 만약에 잔돈이 없으시다면 다음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신사는 그래 그럽시다 라고 말하고 명함 한 장을 건네었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소 돌아온 이유 회장은 그 명함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사는 바로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교토물산의 고위계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신사는 그의 친절에 감탄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름을 저 니가이 석유에서 구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회장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회사는 서비스를 파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사업을 하거나 이 장사를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서비스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이 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장사나 사업하는 분들만이 그런 데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즉 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광야시 40년을 마칠 그 무렵에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동편 지역을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니까 이 요단 동편이 자신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적당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도 역시 합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자기 자신들은 이 요단 동편에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요단 동편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청에 모세는 정말 당연히 반대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형제들은 지금 이제 요단 서편으로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왜 여기서 그냥 눌러 앉을 생각을 하느냐라고, 앞으로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함께 싸워 뺏은 이곳을 너희가 왜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왜 전쟁에서 빠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약 40여 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여 그들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지금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는 너희가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너희들 망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모세의 강력한 그 경고에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은 이 전쟁에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합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까지 자기들이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이 지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을 마음에 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많은 가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가축을 기르기 좋은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요단 동편, 지금의 그 요르단 땅을 그들은 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도 안 한 것과 마찬가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 하면 이 요단 서편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요단 서편이 바로 가나안의 본토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렇게 요단강 동편을 달라고 했을 때, 자, 이들은 이 요단 서편으로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요단강을 그들은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요리거를 시작하여 수많은 전쟁들 다 치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르벤 지파와 그 갓 지파의 요구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여인들이 머물 곳을 그렇게 마련한 후에
지금 자기 자신들은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그들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지파가 열심히 싸워서 그 요단 동편을 빼앗았고 그 빼앗은 것을 자신들이 이제 차지하며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그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우리들이 앞장서 싸울 테니 나머지 12지파가 그 살 땅을 우리가 앞장서 싸워서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앙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렇게 또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한 몸 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서 4장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이유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이분들 중심으로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졌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하나로 가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했던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이 더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편들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파당이 생깁니다. 자기 편, 남의 편이 생기게 되고 점점점 더 욕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됨이 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교인들이 또 많은 단체들이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재현하려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결국은 거의 비슷한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것을 내어놓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있잖아요. 바나바는 이렇게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섬기는 일을 함으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여러 사람 여러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절대 편을 나누지 마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에 좋은 것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나눌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만 가지려고 여러분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같이 서로 통용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미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은 가나안 정복전이 끝나기 전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들은 그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자신이 살 땅을 마련하는 것처럼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마련하여 자리를 잡기까지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즉 말하자면 끝까지 돕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참여할 때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구원도 주님 붙잡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예, 죽도록입니다. 뭐라고요? 죽도록. 주님을 위하여 그냥 대충 어떤 일인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죽도록 최선을 하는데 어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예배드리는데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까? 죽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죽도록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는 헛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장생활하며 우리가 어떻게 사업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6장 5절 말씀 보면
당신으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이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인 섬기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응? 다 주님께서 다 갚아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당시에 종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당시에 그 종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노예, 즉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종들에게 지금 주인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말하니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일을 내 일처럼 하라는 말을 우리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처럼 하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상전도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엄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종들을 잘 대해주고 서로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지금 이 누구한 지파와 가치파 사람들이 지금 이 죽을 힘을 다하여 다 싸우겠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아직도 번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조금만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여기가 아프니 저기가 아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해서 여러분 사업이든지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믿음 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다. 이 양 믿을 거면 제대로 믿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주인에게 순종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앞장서서 누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갔던 것처럼 앞장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단 서편에서는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전리품, 즉 사람과 짐승과 재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누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그 서편에서는 바로 이 기업, 즉 땅을 받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들은 그 가나안 서편이 얼마나 크고 좋은 땅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 그들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곳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기 때문이지요. 좋은 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왜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신명기 11장 10절 12절 설명한 대로 그 땅은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 거기서는 밭에 물을 대느라고 많은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가나안 땅은 바로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산과 계곡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정말 잘 보살피고 살펴주고 지켜주는 그 땅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그들은 갖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고 넓어도 우리는 그 땅을 받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땅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를 위하여 지금 그들은 그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 하가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한때 이 욕심 때문에 그들은 망신당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도 욕심만 버린다면 정말로 감사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절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떠해야 감사가 나온다고요?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 감사가 풍족하게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감사가 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소득은 별로 없어도 감사함을 드릴 때에 그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다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요단 동편 달리는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기 자신이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알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지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진정 여러분도 정말 풍족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